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야기로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인가 살펴보았어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먼저 임했는가?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나 이 목자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야 주님을 만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아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것을 가르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 설교로 이 설교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들었지만 그 누가복음의 목자들은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양을 지키는 것이고 양떼를 돌보는 일일진데 밤일지라도 밖에서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밖은 어디이고 여러분이 밤임에도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그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여러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에게 먼저 아기 예수가 보여진 것이 아니라 먼 이국 땅의 동방박사들에게 먼저 보여지고 무시하고 천한 직업이라고 갈시했던 그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아기 예수 소식이 전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 교회로 비유할게요. 이 담임 목사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누군가에게 먼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동방박사는 먼 저 바벨론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별을 보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뭐하러 왔는가? 메시아가 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야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목적은 경배가 뭐죠? 오늘날 말하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아멘. 아기 예수 찾아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작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던 말씀 계시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놓치고 있던 일을 저 이방인들이 자기들 지역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기생나비 자기들 집에 놀러왔던 남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주목했듯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정작 기다려야 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데도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더라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방인인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임한 은혜, 별 징조, 별 사인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잘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전체가 체험하면 참 좋지만 전체는 누리지 못하는데 유독 누구만큼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송탄 평택지역에 다른 사람들은 다 놓칠지라도 송탄 주님에게 여러분들은 체험하는, 아멘. 아멘. 바로 동방박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놓치고 제사장도 놓치고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전 이방인인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별을 따라오게 하시고 그 특별한 은혜를 따라왔더니 아기 예수가 그곳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은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체험하는,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는 이 동방박사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해주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부여를 누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특별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자들 이야기나 동방박사 이야기에 주목할 줄 아는 사람은 장차, 내가 이렇게 살아야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인과 징조를 주셨을 때 그 사인과 징조를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사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도 사인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도 사인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계속 사인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읽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멘. 심지어 하늘의 별과 달 천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 사인을 보내신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사인을 보내면서 이때가 되면 누가 온다? 나 예수가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도 일으키시고 어떤 징조도 보여주시고 어떤 사인도 보여주시는데 그 사인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주의정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사인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아멘. 아멘. 몸이 아픈 사람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몸이 아픈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었어도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애매하게 그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아픈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잘 지혜롭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사건과 환경, 꿈, 말씀 여러 가지 계시와 징조와 사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동방박사에는 별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메시아 이야기할 때 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내가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뭘 주셨다? 별이라고 하는 징조 사인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해와 별과 달을 징조로 사용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즉 해와 달과 별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태양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6월절부터 초막절을 유념해서 봐야 될 이유가 달이 붉어지는 블러드문 현상이 있다. 그 달이 붉어지고 달이 흐려지는 그 계기 월식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태까지 교회사나 하나님이 교회사를 보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2016년 사이에 역시 계기일성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부터 초막절 사이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왜요?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사람은 별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달로도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징조를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뭘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특별한 징조 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별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저 별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봤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계시가,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사인이, 징조가 읽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붙드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이 계시가 읽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이미 오신 주님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 이 사인을 잘 쫓아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사인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아멘. 그 사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는 사람. 나는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들이 꼭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 말씀 계시와 사인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정작 그분이 나타나도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말씀 계시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 말씀을 잘 따라가면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인과 징조를 보실 때 그것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면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과 징조가 임하는 특별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삼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징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징조를, 사인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인에 감사하고 아멘. 그 징조에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내가 잘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떻게 된다?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달이 빛이 내지 않는 거. 아까 계기월식 때 달이 어두워지는 블러드문 현상이 생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작년과 올해 주목했던 이유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로도 징조를 주시지만 절기로도 징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6월절이 그냥 6월절이 아니고 초막절이 그냥 초막절이 아니고 나팔절이 그냥 나팔절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스케줄, 달력과 연결된 징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그냥 나팔절을 지나고 원래는 그냥 초막절을 지난 줄 모르지만 내년 나팔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징조를 읽을 줄 아는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나팔절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초막절을 아무 이야기도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주신 절기라고 하는 징조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교회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하나님이 사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기도 징조이고 해와 달과 별도 징조이고 어떤 사건과 환경도 징조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반응하며 따라가면 그 끝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예수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와 달과 별로 분명히 사인을 주시겠대요. 맞습니까? 말씀으로 이미 계시를 주셨고 전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건과 환경, 적그리스도의 정장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계시도 따라가고 사건도 따라가고 징조도 따라가서 재림 주님을 춤추며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사인을 줄 때 잘 따라간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동방박사처럼. 두 번째,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이들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먼 길을 별을 따라서 온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아멘. 그분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제가 강구 시간에 말한 대로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한국의 문화나 미국의 문화가 크리스도 문화가 파티 문화, 선물 문화, 산타 문화 오염되고 잘못된 것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아멘. 한국의 청년들 젊은이들 모아서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어디 놀러 가고 그는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라고요? 그리스도께 미사 예배 드리는 날. 오늘 이 말을 들었으니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드려야 돼.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어. 이제 알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 크리스마스가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정치인들조차도 그 미국의 특별히 민주당 정부에서는 크리스마스는 용어조차도 사용하지 못해서 해피 홀리데이 그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걸 다시 찾은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나 뉴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제 뉴스에 봤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같이 한화하는 멋진 장면을 제가 어제 뉴스에 봤어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막 보기 싫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뉴스가 너무나 제 기분을 좋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높여주고 예수님을 예배하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날 바로 크리스마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님을 잘 경배하면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신경을 쓰면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끝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중심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별을 보여주봐야 예배 드리지 않고 아 별 떴구나 할 사람한테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뭔가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도 누구를 만나 주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아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아멘. 아, 저 친구에게 내가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 친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내가 영광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집이 좀 멀어서 교회 나오기 힘이 드십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석 달, 넉 달 먼 길을 걸어서 단 한 번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 아멘. 제가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중국 땅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차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베트남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몇 시간에 걸쳐서 달려온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멀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예배 때 내가 뭘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를 집중하지 마시고 구약시대 때 예배를 묵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예배는 제사는
양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 죽은 예배가 뭐였죠? 죽은 양이 누구죠? 바로 나예요. 오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예배는 양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듯 내 자신이 죽는 현장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말씀에 찔려서 죽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구약 예배를 묵상해 보십시오. 양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제사였듯이 내가 죽어서 드려지는 것,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 물질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다음에 이루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유도 이 땅에 있던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되어 내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 거기서 은혜의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올라가는 것이 없는데 어찌 위에서 내려오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늘에서 마치 비가 내리듯이 밑에서 올라간 전기를 받아서 위에서 내리쏟아 주듯이. 아멘.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듣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을 찾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죽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나는 이 동방박사들이 먼 길 몇 달서를 걸어서 말 타고 왔거나 낙이 타고 왔겠죠. 그죠? 단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도 있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는데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다? 아기께만 경배했다. 아멘. 아멘. 엄마도 있었어요. 우리 장미자매님처럼 지연이를 안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 아기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 이야기는 안 해도 좋아요. 내가 아기 말고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더 높이거나 다른 것을 더 추종하고 있거나 다른 것을 더 쫓아가고 있다면 내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는 것도 내가 경배받는 것이고 내가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만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오늘 이 동방박사 예배가 여러분 예배를 들고 축복합니다. 먼 길을 달려오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예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참 예배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먼 길이라도 달려와서 오직 주님께만 경배했던 동방박사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드렸대요. 황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보배함을 열어서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세 가지가 의미 있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황금을 드렸대요. 우리 지난주 우리는 언나팔에서 들었어요. 그죠? 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신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아기 예수지만 그분에게 검을 드렸다는 것은 검처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동방박사들이 고백이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지금 몇 달 동안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심을 여러분 들었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들은 사람으로서 왕을 잘 섬기는 왕의 백성으로서 그 왕께 순종하고 그 왕을 높이고 그 왕의 뜻을 존중하고 그 왕을 따라가는 왕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동방박사는 그분께 경배하고 당신이 이제부터 나의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 왕의 통치를 받으시고 그 왕의 명령을 받으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그 왕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 왕의 뜻을 존중하며 사는 왕의 백성들. 아멘. 그래서 고백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왕의 나라에서 왕을 만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 봤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과 13절에 그 목자들이 만나는 현장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보통 메시지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주는 삶이었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왕 되신 그분을 모시는 우리의 삶도 우리 행동도 우리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주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왕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내가 왕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드린 그 예물이 뭐냐면 유향이에요. 유향은 뭐 목사님들 따라서 선지자적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선지자보다 이 향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향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자, 그분은 우리들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질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나는 괜찮다. 할렐루야 하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되 그분이 누구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황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염려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아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그랬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아멘. 주인으로만 왕으로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예물이 뭐냐면은 모략을 드렸는데 여기서 놀란 은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몰약을 준다는 의미는 이 몰약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쓰는 물건이거든요. 지금 당신이 왕으로 오신 건 내가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도 압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분인 것도 안다는 의미가 이 동방박사의 예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들의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이 성탄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짠 하고 뭔가 왕이심을 보여주러 온 사건이 아니라 죽으시러 온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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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믿고 십자가 피공로를 믿고 십자가 구원 사역을 믿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성탄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 어떤 분요? 우리들의 왕이세요. 그분 어떤 분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내가 잊지 않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가를, 희생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주님 오실 때 춤추며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항상 황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황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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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이 쌓인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실 때 잘 반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먼 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 마음, 여러분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만나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분 오시는 날 춤추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동방박사들처럼 예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 구속의 사건 기억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우리 성찬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